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조금 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80억 인구가 다 달라요. DNA가 달라요. DNA가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여튼 한 집에 자녀들도 다 다르고 뭐 그러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나예요. 80억 중에 한 명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80억은 하나님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80억 중에 한 명 난데 나의 가치, 자신의 존재,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80억 명 중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 나 한 명. 그런데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낸 그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너는 내 것인데 내 눈은 네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는데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가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화, 보배, 보석 같은 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 그릇 속에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보석 때문에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왜 귀합니까? 나의 가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이름 속에 진짜 복음이 있다, 그리도가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8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명, 곧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의 가치가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나를 가치 없게, 내가 왜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가요? 그게 뭐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일을 사도 과일이 가치 있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일도 이 과일이 비싸다는 것은 뭔가 그 과일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최고예요. 근데 우리의 건강은, 사실은 우리의 건강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적인 몸도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중심은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부르잖아요. 형제들을. 외모로 튼튼하고 괜찮은 형들. 아니다. 또 없느냐? 들에 있긴 있는데 목동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 다윗을 들어오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별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 제자들이 지금 부름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외적인 걸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이걸 보신 거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게 다 아는데 이것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성경은 전부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예요. 다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 육신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육신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알아야 세상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거 무지하면서 안다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사람도 알고 영적인 거 알아야 내가 문제도 알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이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영적으로 봐야 성경이 이해되지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걸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우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깨달음하고 우리가 깨달음은 다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좋을 것 같지만 그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은 뭡니까? 무잖아요. 무. 아무것도 없다. 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요. 부처요 그냥. 네 자신이 부처고 네가 하나님이요. 그게 불교인 깨달음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 무요. 그게 사상이에요. 우린 깨달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은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 세상 지식이 모르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몰라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스카이대 나와도 영적은 모르면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사가 이렇게 박사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박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데 영적 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것은 아는 거 뭐밖에 없죠?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뭐죠? 현실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지하면 안 보이는 건 이거는 무시해버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현실만 집착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어쩌면 이거 짐승 같은 거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모르면 짐승 같아요. 그냥 오로지 먹는 거,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 뭐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인생이 영적인 무지하면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어리석은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똑같은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니,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불신세계에서는 그 말이 맞잖아요. 안 보이는 거 없다고 말하는 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없는데 없다는데. 뭐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고? 맞는 말이에요. 불신세계는 이건 무지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시다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천만이 만만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남는 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중심은 나요. 다. 세상이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겁니까? 다 내 거지. 인생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나라는 게 계속 걸려버리면요, 그러니까 나 기준이기 때문에 나하고 반대되면 다 싫은 거예요. 나를 방해하면 싫은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나를 건드니까, 나를 반대하니까.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리석은 게 전부 자기 중심이요. 전부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이론에 맞아야 되고, 내 사상과 내 주장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다고. 갔더니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게 성령 인도 받았다고. 그 성령 인도 받은 거 진짜 인도 받는 건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나라는 게 이게 영적 무지한 사람이 이거예요. 다 개인주의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게 다 뭐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 대단한 왕들 있잖아요. 세상에 대단한 지도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냐? 그러니까 전부 나잖아요. 왜 우상 만듭니까? 나 중심. 종교 왜 생겨요? 나 중심. 그렇잖아. 나 때문에 우상 만드는 거지. 심지어 강대국에서 그들이 신전을 만드는 것은, 왕이 신전,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신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여기서 벗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 영적 문제를 깨우칠 자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깨우치냐고,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를. 여러분 이게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나도 못 깨닫고 이건 남도 못해. 아무도 못해.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게 평생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이게 어둠이에요. 사람이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둠 그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흑암 그러잖아요. 순수한 한국말로는 어둠이고 한문으로는 흑암이요. 흑암, 어둠. 한국말로 캄캄함. 근데 그건 한문으로 흑암이요.
그 흑암이 뭐며 어두운 캄캄이 뭡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재앙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그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 쓴 단어 중에 나쁜 단어는 다 어둠이요. 좋은 단어가 아니라 나쁜 단어 다 어둠이에요. 불의, 추악, 뭐 모든 거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요, 아까도 말한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원수가 되고 이웃도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원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원수라니까. 그럼 누구하고 친하느냐? 마귀하고 친한 거예요. 마귀하고는 친한데 하나님 원수예요. 누구하고 친하냐? 죄하고 친해요. 근데 죄가 아니, 이 죄하고 친한데 이게 빛하고는 원수예요. 이게 참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해도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마귀하고 친하면 되겠어요. 친해도 내가 의와 친하고 선과 친하고 그렇잖아요. 좀 이런 데 친해야지. 어떻게 죄하고 친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원수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미움하고 친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친해야 됩니까? 자꾸 미워하고 있는 거, 자꾸 그게 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움하고 친하면 안 되고 사랑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가 몰라. 미워하는 것도 몰라. 자기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의 어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미워하는 못 빠져나와요. 시기 질투 못 빠져나와요.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남 미워하고 있는 거 고통스러운 거 그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평안한데 미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고통이고 미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이고. 이게 막 참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이거를 깨닫지 못해. 참 사람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못된 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해. 이걸 깨달아지면 벗어질 텐데 이걸 못 깨달아. 이거를 죄를 죄로 알아야 깨달아지지. 죄를 죄로 몰라. 화인 맞은 자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그 무지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 무지 속에서 우리를 구별했다니까. 여러분 구별했다는 게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속에서 하나님 불러냈다고요.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는 곧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이 불러내셨어. 성도로 제자로.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제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내가 성도가 됐다, 제자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시작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뭐지? 함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죠? 그게 이거예요. 임마누엘, 함께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기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 없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했는데 성령은 뭐하러 내 안에 오셨는가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뭐죠? 성령의 사역은 성령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했고,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기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는 육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이건 못 벗어나면 큰일 나요. 안 돼. 자꾸 사람을 남 탓하는데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다 버리고 가잖아요.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니까. 내 것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말씀 인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림이 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내게 누림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 말씀이 없다, 말씀 듣는 시간도 없다, 나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자는 기준이, 제자의 기준이 말씀이라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말씀이 인도받으니까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 수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루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난 따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누림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누림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그게 누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딱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기쁨의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누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누림이 있어야 돼. 누림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현장 가면 행복해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행복한 게 기준이에요. 행복한 게 누림이 기준이에요. 누림이 눌림이 기준이 아니라
누림이 기준이에요. 누려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특징이 뭐예요? 누려지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 사람 평안해.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아, 저 사람 뭔가 즐거움이 있어. 그게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요 실제 삶에서 그래야 돼요. 삶에서 내 삶 속에서 누림이 돼야 돼. 강단 예배당에서만 그러지 말고, 난 예배당만 줬던 게 아니고 예배당에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내 현상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때 누림 있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 속에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 천국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함께하는 그분이 천국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돼야 돼.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니까.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실. 제가요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막 어떤 때는 되게 막 아파. 이게 아픈 게 막 아플 때, 그러면 아프니까 아프다. 아이고 아프구나. 그걸로 끝나야지. 아픈 거 아프다 하면 끝나야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아프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프구나. 어디가 뭐가 아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프지. 아유 배고플 땐 배고프네. 그게 정상이지. 배고픈데 안 배고파. 그거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아픈 거 아픈 거지. 배고픈 배고픈 거지. 그 현실인데. 그런데 현실은 인정하되 현실에서 이걸 모르면 현실이 결국 나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니까. 이상해. 아픈 게 어둠으로 들어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짜증이 나면서 내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아픈 것이 거기까지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요. 현실은 현실이요. 근데 현실 속에 우리가 사실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랬더니 난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 아파도 행복한 얼굴이 돼야 돼요. 아멘. 아프긴 아프지. 아프니까 의사 쓰지. 그러나 그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아픈 것 때문에 내 행복을 뺏기면 되겠어요? 나의 존재 가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나라는 존재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 딴 것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러면요. 그 여러분 존재 가치가 거의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누림 있는 거예요. 다르구나. 저 사람 진짜 달라. 사람이 달라. 그게 여러분 존재예요. 아멘. 돈 없다고 불평 원망하면 돈 때문에 사람이 가치 없게 돼버려요. 돈 때문에 막 짜증내고, 돈 없습니까? 없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신경내고 막 하면요, 돈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돈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놓치면 되겠어요? 암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나는 성령의 또 따라 말씀 따라가겠다 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생애를 보세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을 하셨나? 이거는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길은 이거는 나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예수님이 길이 돼야 돼. 아멘. 그 예수님 길은 뭐예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본을.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네가 이럴 때 이렇게 해. 네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모든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셨다고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공생기간에. 우리 제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봤잖아요. 저럴 땐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봤잖아요. 그걸 3년 동안 계속 보고 그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다니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고요. 저 제자 말이에요. 베드로 따라간다고 하면 제자가 따라가다 곁길로 나간다. 그게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틀렸으니 나는 바르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 그럼 나도 팔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팔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틀린 거 바른 거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참 제자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아멘. 내가 무슨 여러분이 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이 날 따라올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거 괜히 따라가다 실망해요. 나는 여러분들 따라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소개할 뿐이에요. 누구를?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결국 모든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면 자꾸 나를 따르래. 목사를 따르라, 사람을 따르라. 자꾸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악한 일이에요. 그건 교준하는 일이지. 근데 이때 제자가 있고 이때 누가 있습니까? 그 제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뭘 봤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능력만 봤어요. 능력. 여러분 우리는 능력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자꾸 그 능력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병자 많이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자 치유했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기적, 가나온 여잔치의 기적. 그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그 능력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우린 교회 다니면서 능력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자꾸 사람 많이 모이게 합니다. 무리가 많이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무리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주님은 제자를 찾는 거지. 무리에 막 감동이 돼. 무리에 막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이 많이 모이면 대단한 능력이요 그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겁니까? 능력자를 따르는 막 능력의 사도가 있다. 능력의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또 착각이 있어요. 팔도 길게 만들어주고 이빨도 금이빨로 나오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 뭐였더니 뭐가 그런 기적이 나나 막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설명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공생애는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이라는 길을 알게 만든 것인데 이거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자꾸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것만 중심이에요. 이게 신비주의, 이게 기복주의, 이게 종교 생활. 오늘날 교회들이 모르면 맨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또 사람들은 유혹이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어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람도요 현실로 너무 아프면 낫고 싶잖아요. 너무 아파 보세요. 낫고 싶지. 누가 나 좀 고쳐주면 좋겠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매달리겠습니까? 근데 그때 말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주의 종이 왔다. 오라 그러니까 확 하는 거예요. 병 고쳤어요. 갔더니 병 고쳤어요. 누가 줍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그분 또 따라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병을 고치지 못하면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해결 안 됩니까? 해결돼요. 따라가서 해결되는 거고 이걸 쫓아가는 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쳐지는 것하고 이걸 고치려고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도 자꾸 내 그거 어떤 욕심과 내 야망과 그걸 채우려고 따라가는 거고 내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진짜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제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으면 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왜? 내가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 있는 그걸 내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신비한 일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이 다 믿으라는데 예수님 따라갈 때도 다 우리에게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항상 질문이잖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없어서. 그게 전부 뭡니까? 믿음 훈련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 생활돼야 돼요. 믿음에 따라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불신자부터.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런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세상 풍속,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미신 무속 쫓아다니고 이 마귀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불신자.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없어도 나는 사는데, 난 믿음 없어.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뭐예요? 이거 의식주 잘 먹으면 사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 잘하면 사는 겁니까? 인생은 의식주의 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결국 불신자 상태로, 이건 결국 영원한
형벌받는, 고통받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빠져나와야 하잖아. 하나님이 그 빠져나오게 하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깨달아진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그 말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구나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 주신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줬다니까, 주셨다니까. 은혜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건 깨달아야지. 선물을 알아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뭐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무슨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요. 이건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저주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셔야 은혜 받아요. 여기는 은혜 받는 곳이 은혜 받는 곳.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 받는 길이 뭐라고요? 아멘 잘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맞아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요. 그냥 꿀꺽꿀꺽 아멘 아멘 하셔야 돼. 그냥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생기는 게 힘이요. 힘이 퍽떡 생겨버려요. 병원 가서 비실비실한 사람 병원 가서 말이야, 간호사 가서 인결만 안 가져 쿡 찔 겁니. 그럼 힘이 퍽 난다니까. 그 인결 말 때 힘이 퍽 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인결을 맞아야 돼. 말씀으로 탁 주사 맞으면요 퍼떡 일어난다니까. 그만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막 힘들고 낙심되고 막 어렵고 난 미치겠고 막 그럴 때는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상하지. 아프면 점점 더 멀리 가버려. 그 속으면 안 돼. 시험 들어도 교회 나와서 앉았어야 돼. 아멘. 내가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회복되지. 시험 들어 이제 난 교회 다 떠나버려. 이제 다 싫어.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 무슨 힘이 생겨요? 근원적인 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돈도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돈 따라 붙고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건강도 따라 붙고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내가 진짜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으니까 막 쏟아붓잖아요. 초대교회 은혜 받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막 쏟아붓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 막 붓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 안 속아.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줘봐야 어떻게 되겠나. 아까 건강이 중요한데 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돈 받아보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돈이 문제가 돼버려요.
그잖아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요. 근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돈 가지면 돈이 문제가 돼버려. 그 하나님은 아셔.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누림으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공생이가 아니라 배우시라고. 무리가 뭐며 제자가 뭔가를 보셔야 돼. 제자는 예수님은 가시는데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고, 근데 이들을 배척시키고 이들을 멀리하고 예수님 이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에게 뭔 훈련? 믿음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 훈련. 믿음은 뭐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요. 불신이나 안 믿어. 우린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그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인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복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가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 영적인 힘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걸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정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